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라고 그러니까 또 별로 실감을 안 가져요. 항상 우리 한국 사람은 개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보화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보화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모순 속에 든 진실이 주는 교훈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아마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새로운 은혜로 이 시간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로 또 멈추서는 안 되겠죠.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옛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기도할 때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하소서. 가만히 그 기도 구절 생각하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신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전하는 자도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뭐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참 우리는 하나님 앞 모두가 다 뭘 받아야 될 자이다? 은혜를 받아야 될 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모순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낮에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또 닫히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이 참 모순 같아요. 그렇죠? 손은 내밀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갈라지게는 우리가 못해요. 또 다시 갈라졌던 것을 합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순 같은 말씀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모순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모순 같은 일들이 현실적인 사실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을 지도했던 훌륭한 목사님 또 신학자 또는 설교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스풀전 목사님, 이분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시골 방문했다가 시골에서 큰 농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니까 그 시골은 바닷가 해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말하면 그게 왜 이 돌아가는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전기 만들어내는 거, 그 풍차, 그리고 풍차인데 옛날에는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풍차가 아니고 바람이 어디로 부나. 그래서 그게 이제 날 프로펠러가 달려가지고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해변가에 세워 넣었고 그 밑에 기둥을 딱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팻말을 그 풍차 밑에다가 바람개비 밑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바람개비가 바람이 그냥 뒤죽박죽 불었던 모양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딱 이런 바람개비가 이래 갔다가 그런데 안에 그 기둥에 붙여놓은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아무래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바람개비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한쪽 보로만 이렇게 바람개비가 딱 멈춰져 있고 거기에다가 팻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바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움직여서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붙여놓으니까 이거 모순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그 해변가에 사는 늙은 신앙인, 늙은 성도님을 불러가지고 이 팻말 이거 바꾸라고. 이거는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시골 농부가 스폴전 목사님을 아시니까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 마을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내용의 팻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신앙 고백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비록 어느 쪽에도 분다고 해도 남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동풍이 불건 북풍이 불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분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스폴전이 그 시골 어르신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졸도할 정도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동풍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서풍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이런 일로도 이런 일로도 저런 일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때로는 낙방이라고 하는 서글픈 소식으로 서글픈 바람이 불었건 기쁨의 바람이 불었건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건 간에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스폴전이 큰 감동을 받아. 시골 어르신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서 자기가 한 수 가르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래서 언제나 이 프로펠러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한 수 가르치고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무식한 신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아니한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 시골에서 늙어온 그 어르신 성도에게 오히려 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순풍으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광풍으로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풍 불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꼭 언제나 동풍만 부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미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좋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의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순 속에 든 뭐가 있을 수 있다. 모순 속에도 진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실을 발견하는 그래서 배움을 깨달음을 갖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은 어디까지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사람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까?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불가능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에도 손 들어봐요. 이거 상 주고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무능력한 자들이다. 전적으로 우리는 모자라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런 질문했다가 교회 분쟁 나겠습니다. 이건 반반이 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주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손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약하서요. 그리고 절대로 모르는 채도 안 하고 안 한 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 딱 있어 뭐라 하든지 간에 너거나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 가능성도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얼마 전에 뭔지 모르겠는데 뭐 영화를 만든다든가.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다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장영실이가 장영실인갑다. 그 양반, 그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과학자 맞죠? 그런데 그분이 처구기를 해시계인가 물시계인가 뭐 그걸 만들었대. 그러니까 막 인터넷상에서 아니 당신 같은 그렇게 영화 감독하는 뭐 지성인이 말이지 막 그냥 유식한 사람이 그것도 몰랐느냐. 그 물시계인가 해시계인가 그거는 장영실이가 만든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고 문종이 만든 거다. 그것도 몰랐냐 하고 막 이렇게 공개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만들었죠 그거? 뭐죠 그게? 그 물시계입니까? 해시계입니까?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뭐니 모르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문종이 또 맞다 그래요. 문종 때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화가 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 문종이 만들건 장영실이가 만들었건 아마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릴 때 배워서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장영실이가 맞을 거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두뇌, 그 아이디어 이거 대단한 거죠. 지금이야 그거 뭐 누가 그걸 쓸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말고도 시계도 구닥다리 시계, 바늘 가는 그런 시계, 테이프 가는 그런 시계도 안 쓰는데 뭐 1년 내내 가서 테이프 한 번 안 감아도 척척 잘 가는 그런 시계. 그것도 제대로 안 타고 다니잖아. 요새 하나에 또 전부 다 뭘 갖고 있어요. 휴대폰 끊으면 다 시계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에 기할 때는 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인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한글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이 글자 이거 만들었다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이런 마이크 어떻게 소리가 들었는데 이 막대기 같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확대시켜 준단 말입니까?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죠?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뭐에서 나왔어요? 지식에서 지성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막 망원경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때 망원경 만든다 해봤자 그냥 유리떼기 하나 가지고 뭐 별로 하는 것도 그거 받고 망원경 만들었다 이랬는데 지금은 미국 나사 같은 데서 태양계 밖에 또 무슨 개가 있다? 태양계 밖에 역시 신문들을 이렇게 안 읽는군요. 태양계 밖에 또 태양계가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지구 조건하고 똑같은 그런 유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별을 어떻게 그려요? 별 한번 손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저도 이렇게 그립니다. 간단하게 별을 이렇게 그립니다. 정한준 저는 별을 어떻게 그려요?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봐요. 별을 어떻게 그릴 거냐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 겁니다. 안 그래?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다 맞아요? 역시 수준들이. 저 달나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뭐죠?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우리는 달도 별과에 속해요. 다 유승들이니까. 그러니까 별이 꼭 이런 식으로 뭐 오각인가 그렇게 아니다 이거죠. 지구에 나가보면 전부 다 둥그랗게 저 우주에 나가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계들을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그걸 찾아내고 하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우리는 같은 울산이라는 테두리에 늘 보는 얼굴에 알고 있는 장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범위가 전부인 줄 알지만 여러분 나가봐요. 해외로 나가봐요. 심지어 바닷가에만 나가봐요. 지난번에 제가 그 바다라는 시 읽어드렸죠. 바다에 나가면 내가 한없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작다.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사실은 미미한 존재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주를 지금 그 방대한
광활한 우주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 우주를 지금 왕래하고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 인간들 중에 특히 대단한 인종, 대단한 그 인물, 대단한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민족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인구 7천만 한복간 합쳐서 8천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1등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뭔 줄 아시죠? 휴대폰, IT,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만 뭐 합니까? 1등이죠. 자살률도, 술 잘 마시는 것도 1등, 술 소비량이 세계 제일 1등입니다. 1등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나도 1등 할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또 1등 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정말 무능한 존재다. 형편없는 존재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치우쳐 잘못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모순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성경 안에서 생각하는 인간, 왜 이렇게 모순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세상에서 모순만 제공하는 그와 같은 책일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무능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별로 안 하네요. 여러분, 지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뭐하다? 무능하다. 전적으로 뭐하다? 무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젊은이가 찾아 나온 거예요. 젊은이가 찾아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최고의 질문, 최고의 고상한 질문, 최고로 중요한 질문, 최고로 위대한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이,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관원. 어떤 관리가, 이 관리는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공무원, 관리. 고위직 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관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됐다가 그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다 그러는데요. 같은 관점이라면 세 권의 복음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권의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색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우리에게 준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종합해서 읽게 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종합해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일단은 젊은이다, 늙은이다, 청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년임인데 이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청년 때에 뭐까지 된 사람이다. 관리까지, 고위직 공무원까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냐?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였다. 뭐를 많이 가졌다? 돈을 많이 가진, 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 대단하잖아요. 젊은이가요.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까지 많이 받았어요? 재물까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젊은이가 대단한 젊은이라는 걸 한눈에 딱 알아보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친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1인자. 돈 버는 일에도 1인자, 출세하는 일에도 1인자. 그러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는 일에는 이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자신이 있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딱 질문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찝어요. 뭐라고 찝냐면 뭐 하지 말아라.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계명 중에서도 몇 가지 계명만 다루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보물을 뭐해라? 공경해라. 5가지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계명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중 하나만 빠뜨렸어요. 그 하나 빠뜨린 거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것까지 해서 10계명, 인간에 관계된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했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출세했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다 어려서부터 뭐 했다? 지켰다. 들어봐요. 교회 교육이요.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겁니다. 이 젊은이는 누가 가르치는지 정말 잘 가르쳤어요.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근데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는요, 잘 또한 뭐 했겠어요? 잘 배운 학생 아니었겠어요? 좀 부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맹맹하고 되겠어요. 자, 이 젊은이는요, 일단은 누군가가 가르쳐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가르쳤죠. 부모가 가르쳤건, 교회 학교 반사가 가르쳤건, 랍비들이 가르쳤건, 누가 가르쳤든지 간에 이 젊은이는 제대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 가르침을 또한 잘 뭐 했다는 증거죠.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야, 이 멋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해서 얻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계명까지도 내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뭐 했다?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 거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유진우 씨입니까? 예. 확실해요? 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진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유진우 박사. 육아라서 좋긴 한데. 육아는 우리 육아하고는 또 달라요. 유진호 씨는 아마 맑을 유자든가 그런 분인데, 이분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등고시 2년 만에 3가지를 다 패스한 사람.
그러니까 뭐 수재 중에 수재죠. 그러니까 시험 쳐서 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시험 쳐가지고 되는 것이라 그러면 나 자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대통령 못 하고 아마 무슨 뭐 체육회인가 무슨 그런 거 하다가 뭐 가식 죽었겠죠.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을 발견해야 돼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대단한 젊은이가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뛰어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님자까지 붙였네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나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를 봐요. 이 말이요 참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분을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 산 사람은 없다. 내가 소문에 듣자니까 예수 당신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한다더라. 내 주변에는 랍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바리새인들 별거 아니다. 폼이나 잡을 줄 알지. 거룩하고 아는 채 흉내는 낼 줄 알지. 실제적으로는 나 그 사람들 별 볼일 아닌 사람들로 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신은 나처럼 말이 통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요. 당신에게 묻겠는데 솔직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는 자기를 뭘로 여기고 있어요?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됐습니까? 잘 생각했나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뭘 묻는 거죠, 지금? 영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물을까요? 선한 삶을 살아왔다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는 선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에 대해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당신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착하게 살았지만 선하게 살아왔지만 그 영생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순, 율법주의의 모순, 계명 중심 율법주의가 바로 뭡니까? 행해야만이 뭐 할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나 이렇게 살아왔다. 행해왔다. 모든 걸 지켜왔다. 그런데 나 솔직히 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 당신도 나처럼 착하게 살아왔지 않냐? 자네는 어떤가? 친구 사이로 가라면 아니면 높임을 써서 예수 선생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아온 당신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영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그걸 좀 저에게 말해줄 수 없느냐고 모순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문제에 해답이 된다 안 된다? 해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하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처럼 선하게도 살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 효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는 선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렇죠? 좀 안 더워요. 여기도 자꾸 선풍기에 나는 부채를 붙여서 하는데.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어요. 자,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 1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쉽게 읽고 쉽게 아멘을 했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 하는 이가 없다.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누구는 선하시다라는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지 않다.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뭐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아니다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이게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은 막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네가 왜 나더러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자신은, 예수님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어쩌랍니까 이거? 예수님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십니까? 선하시면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동일리 하시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네가 잘 봤어. 나 하나님이니까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야. 네가 제대로 말을 해서 이래야 되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모순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순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착하지 않는 사람, 선하지 않는 대열에 자기를 지금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놓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는 계열에 자기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선하신 분으로, 선하신 분의 대열에 예수님을 두시고 거기에 모시고 싶은데 예수님 자신은 선한 그룹 속에서 자기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참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하 하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거구나. 오늘 그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일단 주님께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컬느냐? 어찌하여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한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젊은이가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선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의 개념. 이 사람은 선의 개념을 뭐라고 두고 있는 거 하니까 바리새인도 사실은 배척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그 무지깽이들,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말할 가치가 없더라. 자기가 보는 바리새인들 폼은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이 젊은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선한 선생님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은 어떤 선이냐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상대적 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다? 상대적 선.
이 상대적 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너보다는 내가 마다 착하다라는 개념에.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처럼 다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는 착한 사람으로 그 젊은이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주님이 사용하신 그 두 번째 선의 개념은 절대적인 선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선. 절대선이라는 말은 그 누구하고도 게임이 될 수 없는 홀로 선하신 분 됐습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착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신 앞에 우리 인생들을 두면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노니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절대적으로 선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가 어찌 나를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나를 일컫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선한 그런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보다 내가 착하고 네가 잘 살았으니까 너와 내가 동류에 속하는 동일시 되는 그런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고 자신은 선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젊은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적인 선의 개념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막 손뼉을 좀 치거나 막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좀 춤을 추거나 뭐 좋은 걸 알아야 뭐 춤을 추고 박수를 치든지 하지. 네. 자, 다시 한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모순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구절인데 알고 보니까 모순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였습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보다 겨우 조금 착하신 그런 분이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보다 겨우 좀 뛰어난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뭐 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상대적인 선, 너보다 나은 그런 선이었다. 그러면 그런 선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절대적인 선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젊은이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질문 속에 없는 거예요. 그 모순이잖아요. 모순 속에 이 사람이 진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모순 속에 있으면서 막 그냥 착하게 살면 영생 받고 구원 받는 줄 그렇게 찰떡선이 믿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확신이 안 드는데도 확신, 영생 얻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 높아져 보고 출세해 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모든 걸 갖춰봤는데도 미심쩍인 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미심쩍인 게 어떤 문제라고 말이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 젊은이가 모순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성생이여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서 뭐를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은 상대적인 선에 한하고 있었다. 나는 남들보다 착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보다 더 잘 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꿀릴까요? 안 꿀릴까요? 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을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율법까지 다 지켰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2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저는 23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기록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말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모순이 많아가지고 실망하며 떠나갔더라. 나는 이래야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누가 또 아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지 마세요. 그냥 웃는 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갔더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많은 것을 알고 그냥 실망하여 떠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뭐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몇 가지라 그랬나요?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라고 그래놓고 그 부자 청년한테 요구하는 게 몇 개예요? 이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요. 요새 성경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줘요. 어떨 때는 모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읽으면 아하,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되는구나. 그거 말이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돼요. 이거는 여름에 말이죠. 시원한 냉면 10그릇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냉면에 비유하겠어요? 봉개 가서 그냥 소 불고 지글지글 그거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몇 가지 부족하다 그러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고단 봐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일단은 있는 것을 다 뭐 해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있는 것을 다 처분하래. 이것처럼 어려운 요구가 돼 있나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부족, 그거 다 칩시다. 자, 처분했어요. 다 팔았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라, 그게 아니고 다 팔아가지고는 그거를 누구에게 다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두 번째 요구하고 있네요. 팔아라, 주라.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아가 있으리라. 이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와서 나를 말하 그랬나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몇 가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3가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놓고는 3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분 이거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모순투성이일 수가 있나? 나 진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란 줄 알았더니 하나님 한 분만 착하고 자신은 착한 사람 아니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하나 이분 실망했네 이거 이 양반과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이거. 그래서 실망하며 돌아가니라. 23절에 좀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모순된 것을 알고는 심히 마음에 갔더라. 실망하며 돌아갔더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좀 해요.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돼요? 안 돼요? 그렇네, 맞네. 그럼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봐요. 그래야 무슨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같이 들리는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영생을 물어왔거든요. 그 영생의 길은 다른 데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주님에게 있어요. 영생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 팔아라 그랬냐? 그것들이 지금 이 젊은이의 심령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영생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는 곧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실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네가 영생을 지금 영생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갖고 싶으냐? 영생인 나를 따르도록 해라. 내가 걷는 길, 걷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고 너는 나를 마도록 해라. 따르도록 해라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거는 모순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이 젊은이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뭐의 문제만 사로잡혀 있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며 가더라? 근심하며 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 매이고 있는 거죠? 재산에 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의 문제가 갈급한 것이지만 영생보다는 지금 더 움켜쥐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뭐의 문제였습니까?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신 거죠. 네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재물을 빼내라. 그리고 진짜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그 재물이 놓였던 그 자리에 바로 나를 두도록 해라. 그게 바로 네가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러는 종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순 속에 들어있는 진실, 그 진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임을 저희들은 오늘